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내용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단락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러니까 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파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몰랐나? 어떻게 이런 귀한 말씀이 있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질문들, 막 또 고민들, 또 하나님의 역사들, 주님의 말씀들이 그들의 온 마음을 휘어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그 성에 살고 있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하니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역사했는가를 봅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 속에서는 우리 SNS라고 하는 것, 또 유튜브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들이 홍수처럼 막 넘나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것 아십니까? 그렇죠? 물은 엄청나게 많고 있지만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서 기다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들은 주변에서 굉장히 넘쳐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목을 축일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은 그렇게 흔치 않는 시대에 우리가 오히려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모든 이야기를 내 귀를 켜놓게 하고 또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은 얼마든지 넘쳐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얼마나 내 귀에 들려지는가,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한 생명의 말씀은 그런 의미로 있어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말씀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몰려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 나타나는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으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어떤 반응이 먼저 나왔는가 하면 45절에 보면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뭐라 그래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첫 번째 일어난 반응은 시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 유대인들, 이 바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자기보다 늘 자기들이 막 회당, 하나님의 말씀 막 이런 데서는 늘 자기들이 우선권이 있다고 늘 생각하고 살아가던 것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가고 자기들의 프라이드였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자기들도 나름대로 뭘 한다고 했지만 그 얘기보다도 바울의 이야기에 막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들은 시기하는 반응을 일으켰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열광했었습니다. 그렇죠? 열광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몰려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로 막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보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제자들까지도 예수께로 넘어가는 거 보면서 세례 요한은
시기가 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을 하신 줄 아십니까?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이게 복음적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가 잘 되면, 그에게 사람이 몰려가면 그가 잘 돼야지. 나는 쇠해야 돼. 나는 망해도 괜찮아. 나는 망해도 괜찮아. 예수님이 흥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복음적인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오늘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다 그래요? 그를 시기했다 그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막 방해하기 시작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호응하고 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고 그럴 것 같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더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막 이런 문제들이 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질투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면, 아, 성경에도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그런 시기와 질투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거구나. 그죠? 성경에도 그 바울도 지금 그걸 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상적인구나.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원래 또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남이 잘 되면 내 배가 아프고 사돈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프고 막 그런 거예요. 남들이 잘 되는 걸 우리가 좀 잘 못 봐준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남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적인 자세예요. 그러니까 누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가 더 흥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해주고 더 위로해주고 그 힘을 더 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죠. 네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구나. 이 상황들을 네가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이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관심을 안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남이 잘 되는 것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주님은 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더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들은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들마다 반박을 했다 그래. 조목조목 바울이 무슨 말만 하면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토론하고자 하는 반대가 아니라 이 반박은 반대를 위한 반박. 무슨 말을 해도 반대. 무슨 말을 해도 반대.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야당과 여당은 늘 그런 거죠. 무슨 말을 해도 일단 반대를 해놓고 보는 거예요. 막. 그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 복음의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누구에게 먼저 줬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줬다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먼저 줬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해요. 사실 우리는 이게 먼저 된 자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먼저 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먼저 된 사람들은 늘 무엇을 잊어버리냐면 자기가 먼저 된 것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원래 장남들이 그런 의식 속에 있어요. 좋은 건 다 당연히 내 거.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거 처음 것은 늘 제일 먼저 받아왔으니까 당연히 내 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사실은 구원의 기회를 먼저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먼저 구원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반대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거부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언제나 먼저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은 당연히 그 다음에게로 또 넘어가는데, 결국은 그 다음 너희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복음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처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복음은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했다. 사실 이방인 선교의 출발점은 여기 있었다고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먼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 거부가 결국은 이방인대로 복음이 전하기 시작해서 복음은 전 세계를 돌아서 맨 마지막에 누구에게로 다시 갈까요? 맨 마지막에 다 돌고 돌아서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 이제 복음을 다 전해서 다 한 바퀴 다 돌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예수를 믿었는데 너희들 또 어떡할래? 그리고 또 다시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이스라엘 선교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해 이스라엘을 왜 막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그들이 첫 번째 거부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한테 이미 다 한 바퀴 다 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된 자 먼저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먼저 된 자 나중됐다, 그러니까 나중된 그들에게 또 다시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또 이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의 기회를 또 한 번 주실 거라고 나는 믿어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복음이 다시 원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오늘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났더니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38절 한번 볼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늘 자기네들은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들이 이방인들, 그래서 막 무시하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무시하고 그랬던 우리에게 복음의 기회가 전해졌다는 것,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에 이방인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다.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 단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사실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영,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그리고 전 세계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너는 내가 반드시 구원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영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작정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나는 싫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작정한 영혼이야.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작정한 영혼이었어.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즉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 작정한 영혼은 다 믿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믿어도 하나님이 작정한 영혼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죠. 이방인이라고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다가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다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면 참 얼마나 좋아요. 너는 누구누구는 작정했고 누구누구는 내가 작정 안 했어. 그걸 알려주면 참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딱 하나님, 이 사람 이게 하나님이 작정한 영혼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 해봐야 소용없죠. 우리가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만 아시는 이야기예요. 천사들한테도 그건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천사들한테도 그건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그리고 우리에겐 무엇만 말씀하시냐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선택됐는지 누가 선택 안 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누구를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누굴 판단하면 안 돼. 하나님이 작정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무조건 무엇을 믿고 가요?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지. 거기에 내 진심이 들어가는 거지.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자들의 사명이에요. 전도자는 늘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 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흩어져서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퍼지기 시작했다. 예, 그런데 그걸 너무 싫어한 사람들이 또 더 적극적인 반대를 하는 거죠. 50절 보면 뭐라 그래요? 50절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를 지신 것도 이 적극적인 반대자들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걸 스스로 거부를 했어요. 빌라도가 그를 놓아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걸 스스로 거부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박해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위한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 번 싫으면 끝까지 싫은 거예요. 그게 더 악한 방법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누구를 선동시켜서 그 사람을 결국은 그 지역에서 쫓아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을 그 지역에서 선동을 해갖고 선동해서 그 지역이 유럽자들을 선동해서 선동을 위해서는 뭐라 해요? 중상모략이 그 안에 들어가야지 선동이 되는 거예요. 그 바울에 대해서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집어내서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늘 약점을 안고 있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 뭘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 그 전에 자기가 사울의 이름으로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박해자였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못살게 굴고 바나바를 죽일 때도 그 현장에 있었고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전적이 있어요. 자기 상처가 있는 사람이고 아픔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사람들의 모든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중상모략을 해요. 얘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전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막 하는 거죠. 결국은 쫓아내요. 근데 그 일을 당하면서도 5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저들은 복음을 거부했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한 행동이 뭐예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이거는 이 행동은 어디에서 나온 행동이냐면 마태복음 10장 1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전도를 여행을 보내면서 가르쳐 줬던 거예요. 마지막에 10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그대로 제자들은 지금 그들이 아예 작정을 하고 바울 일행을 쫓아내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에 있는 티끌, 먼지까지도 탁탁 털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다른 동네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도 여행을 그대로 실천해 나가고 있는 바울 일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복음을 들을 때 일어나는 역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52절에 보면 그렇게 나가는 바울 일행이 기분 나빠서 나갔을까요? 어떻게 하면서 나갈까요? 여기 성경 51절에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반대를 당해도 그들은 기뻤어요.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반대해도 기쁜 거예요. 반대했기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반대했으니까 기분 나쁘고, 반대했으니까 아니 저것이 말이야 나를 뭘로 알고 그리고 화내고 그러지 않았다니까. 반대를 당했는데도 오히려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다. 기쁨이 충만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을 당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과 이 기분 나쁨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더 기쁨이 더 충만했다. 거절당함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를 해도 전도했을 때 거절당하면 거절당한 것도 기쁜 거예요. 거절당한 것도. 그러니까 거절당했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거절당했다고 힘 빠지지 마세요. 거절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안 받아들여요. 세상은 우리를 거절하는 게 사실 정상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전도하는 족족 전도를 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를 한다는 것은 영적 싸움인 거거든요. 양쪽 이 성령과 악령의 싸움인데 이 대치 속에서 이 손쉽게 모든 것을 다 항복하고 나서질 않는다니까요. 그들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은 바울 일행을 쫓아내는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바울 일행은 기뻐서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심어놨거든요. 나는 가지만 복음은 심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전한 복음은 심겨지는 씨앗이에요. 말씀이 씨앗처럼.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괜찮아요. 씨앗이 심겨졌다면. 그 자리에 없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뿌린 씨앗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그렇게 싹이 나게 하시고
언젠가는 자라게 하시고 언젠가는 열매 맺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일은 뭐냐면 씨앗을 심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리고 물 주는 건 뭐냐면 목회자들이 일이고, 목회자들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자꾸 물을 주는 거죠.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뭐 안 그러면 목회자가 뭐 필요하겠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막 말씀을 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은혜 그 물을 자꾸 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역할이 달라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속에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씨앗을 뿌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절당해도 오히려 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시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시면 돼요.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하겠죠.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